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자 곧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증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우리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동안 전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세의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잔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자신들이 잘못된 생각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진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게감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소리가 육성으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그런 무게감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설교절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성경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력한 무게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뒤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린다고 우상 만들지 말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린다고 쓸데없는 행동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 만들 것을 아시고 대신에 번제와 화목제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보여주십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매를 들고 혼을 내는 것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강력한 임재 앞에서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정결한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일본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작은 이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임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자여 복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결한 심령이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눈물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